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입술과 또 생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했던 영혼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쌓여있는 것들
또 묶여있는 것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갈등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었던 관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축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합심 기도에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와 모임과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나타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등록하고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새가족분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 위원들 또 양육위원들을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섬김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고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회기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부름받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우고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 골든벨 오늘 학생들 하나님 출전하게 됩니다.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 그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오늘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아픈 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주 앞에 봉헌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취업을 위하여 또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4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구약의 민수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세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8번째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유함 하면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또는 프라우테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온유라는 이 말은 아나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뭐냐면 부드러운 거거든요.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느냐, 몇 가지 사용되는 용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마가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련사가 잘 훈련해서 이제는 잘 길들여졌어요. 그러면 이 야생마가 이제는 프라우스 말이 되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는 잘 훈련을 받아서 조절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야생마 때에는 사람을 태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을 태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 할 때는 이 조절된 훈련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프라우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능대로, 기질대로,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도 생각도 심지어 본능까지도 조절하여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때 프라우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성품이나 기질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읽은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는 온유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더라. 큰 온유함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때였거든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빠가 감추다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발견해요? 바로의 그 애굽 왕의 딸 공주가 그 모세, 갈대 상자에는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왕자로서 히브리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궁에서 그가 왕자로 성장해요. 40년 동안 성장해요. 누구 젖을 먹어요? 엄마 젖을 먹어요. 유모로 엄마가 와서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이 모세를 양육했거든요. 엄마가 이 모세를 양육했다라는, 젖을 먹였다는 의미는 뭐냐면 엄마가 모세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나는 비록 애굽 왕궁에 살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 40세에 모세가 큰 실수를 합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민족 사이 갈등이 생기고 애굽 사람이 이 유대인을 괴롭히자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결정적인 시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의분이 나타나요. 의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의 혈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80세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 자기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하여 던지잖아요. 분노하면서 던지잖아요. 너희들 왜 우상을 만드느냐?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분이 나타나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에게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와서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합니다. 나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 마시게 하라라.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석 앞에 섰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잖아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패역한 놈들아, 너희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2번 내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수예요. 모세의 삶을 쭉 보면은 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는 온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온유하도록 만드시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는 원래 이드로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 이드로의 딸 결혼해서 그 처가살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스 여자, 아프리카 출신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오늘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잘못했죠. 아내가 있고 가정을 이룬 모세가 또 아내를 삼아? 여기에 대하여 막 비방을 하는데 모세는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침묵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모세의 마음은 이런지도 몰라요. 내가 뭔가 잘못했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 그 동기와 과정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신 문제라고 그렇게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모세가 이제는 성숙해져서 그 모든 비난과 비방을 다 들어요. 들으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공격받을 때, 비방받고 비난받을 때에 똑같이 공격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털어놓고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나는 돼.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의 모습이 진가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본래의 모습, 특별히 2가지입니다. 칭찬, 아주 과한 칭찬을 받을 때 나는 8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120점짜리라고 그렇게 막 높여줘요. 그러면 나는 80점 수준인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과하게 칭찬하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100점짜리, 120점짜리 된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풍선에 바람이 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붕 뜨는 내 모습. 그래서 사람들을 비하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만함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공격합니다. 자꾸 나를 이렇게 깎아내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나도 주눅들고 초라해지는 내 모습.
나는 80점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한두 가지의 실수 때문에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마치 빵점짜리가 된 것처럼 나 자신을 자꾸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나는 부족해 하고 스스로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요, 나도 모르게 자꾸 격해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하여 나도 공격하고 싶어요. 나에게 비난하면요, 나도 방어하고 싶어요.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깎아내리느냐고. 나에게 공격하면 나는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 틈이 더 갈라지고 더 갈등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미리암이 공격하고 형 아론이 공격할 때에 그럴 수 있죠. 자기 변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누나는 뭐 잘못 없나? 형 아론, 당신 형은 그때 우상 숭배했잖아. 금송아지 섬겼잖아. 죄로 따지다면 나나 형이나 누나나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회막에 불러서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12장 읽어가다 보면은 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모세 편을 들어주세요. 모세는 누구냐? 나이는 너희보다 어리고 동생이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나와 교제하는 자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는 항상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쭐하기 쉽고 때로는 좌절하기 쉽고 때로는 자기 변명에 빠지기 쉽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공격하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붙잡혀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면, 주님의 영 성령으로만 채워지면 저는 어떠한 비난도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 털어놓지 않고 누구에게? 나는 주님께 털어놓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마지막 13절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 징계를 내리세요. 그때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누나가 병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온유함의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격해졌을 때에, 속상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원망이 쌓이고 나도 모르게 막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표출되어야 해. 분노는 쌓아두면 병들어. 분노는 쌓아두면 결국 내가 죽어. 표출해야 돼. 여러분, 내가 정말 속상하고 막 억울할 때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요즘 너무 아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귀한 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나 힘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마음이 아프고 이 영혼이 병들어서 내가 정말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폭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표현하는 것과 표출하는데 폭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폭발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막 퍼부으면서 공격하면서 방어하면서 폭발하면은 모든 것이 다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감당해야 할 일들은요, 더 커졌어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한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를 공격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말을 하는 가운데, 폭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일들이 자꾸 막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뒷수습하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은 하되 폭발은 어디서 하라고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폭발하라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토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내 이 속이 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이건 토해야 돼요. 다시금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아야 돼요. 어디서 쏟으라고요? 주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나 아파요. 주님, 내가 너무나 병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속상해요. 그것을 주님께 토해 놓으면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리라. 오늘 모세의 온유함,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도 나의 입술도 나의 생각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이 프라우스라는 말에 하나의 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용례가 또 있어요. 어디서 사용되는가 하면 막 열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열이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에게 이거 한번 드셔보라고 해열제 하나를 줬어요. 해열제를 먹었더니 열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프라우스,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막 격해졌어요. 생각이 격해져 있고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이 격해져 있어요. 그때에 성령이 주시는 약, 성령의 약을 내가 딱 먹었더니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안다,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내가 격해졌던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점검할 거는 지금 내 마음이 온유한가, 내 마음이 격해져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감정인가 점검하는 거예요. 내 입술,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말이 나를 꽉 묶어버렸어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내 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부드러운가? 어떤 화가가 개구리만 10년을 그렸다고 해요. 개구리만 10년을 그렸으니까 이 개구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개구리만이에요. 사진을 보든 영상을 보든 자연 속에 들어가든 개구리만 봤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개구리를 그렸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왜? 너 얼굴이 개구리야. 너 얼굴이 개구리처럼 됐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아요. 밝은 것만 바라보고 10년을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의 광채만 바라보고 10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너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되었다. 너 얼굴이 빛난다 야, 해처럼 빛난다 야. 얼굴이 내가 어두운 것만, 부정적인 것만 10년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은요, 내 얼굴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회복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새 영,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거친 마음이 아니라, 공격하는 마음과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격해졌을 때에, 상처 입었을 때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